토요일 아침 오늘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천상회의에서 결정된 욥에 대한 시험,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온갖 가혹한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 엄청난 일이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영문도 모른 채 욥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과 그의 자녀에게 엄청난 화가 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는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 모여 있을 때 스바 사람이 와서 밭을 갈고 있는 소, 그리고 그 옆에서 풀을 뜯고 있는 나귀를 빼앗아 가고 또 칼로 종들을 해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화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태워버리는 그런 비극이 벌어졌고요. 세 번째로는 아라비아 북쪽에 살고 있으면서 바벨론 사람의 조상이었던 그 갈대아 사람이 나타나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큰 바람이 와서 그 자녀들이 있는 집 네 모퉁이를 쳐서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모든 자녀가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 네 번의 엄청난 사건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아마 제정신으로 이런 상황을 맞이할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지 그의 모습을 20절부터 22절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립니다. 겉옷을 찢는 행위는 그만큼 슬픔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고, 또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늘어놓기보다는 주권자 되신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자신을 낮추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은 단지 그의 예배가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을 쫓아가고 있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자기 기분과 상태에 따라서 좋을 때는 열심히 하고 또 반대로 상황이 안 좋고 힘들 때는 대충 무성의하게 예배하면서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상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한결같은 태도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모습을 보이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욥이 이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욥은 자신의 인생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살고 있었고 그에게 주어진 재물 역시 그리고 자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잘해서 얻은 나의 소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잠시 내가 관리하다가 주인이 찾으실 때 온전히 그분께 드리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내 역할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자원과 환경을 성실히 관리하면서 섬기는 청지기로서의 모습, 이것을 그가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나의 모습, 우리의 태도는 과연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내 생각과 기분에 따라서 예배에 대한 마음이 달라질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인생의 진정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접할 때에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재물과 다복한 가정을 이룬 그런 남부럽지 않은 욥의 모습을 참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부러워해야 할 것은, 닮기를 소원해야 할 것은 그가 외적으로 누렸던 화려함과 풍요로움이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온 엄청난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의 신실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이것을 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였던 그러한 신앙의 많은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9장에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욥바에 머물면서 참 다양한 사역을 할 때에 특별히 그곳에서 부유한 여성 도르가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도르가를 살려주게 되는데요. 도르가의 생명의 은인이니 그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여가면서 베드로에게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그러나 그곳에서 편안하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뒤로 한 채 베드로는 곧바로 피냄새나고 열악한 환경이었던 가죽일을 하고 있는 시몬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모여있던 다른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든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자리,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겸손과 청빈의 삶을 실천하며 더 어려운 자리,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희생과 헌신은 이후에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게 되는 소중한 사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더 고상하고 풍족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고 희생하고 더 불편한 자리를 찾아서 먼저 나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욥이나 욥바에서 굉장한 사역을 한 뒤에 화려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 겸손하게 더 열악하고 어려운 장소를 찾아 나아간 베드로처럼 내가 처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쓸 때에 우리 또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분께 겸손하게 나아가서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잘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나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늘 한결같은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목회자 연장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주님의 사역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역경을 당한 욥, 하지만 슬퍼할 사이도 없이 다시 그의 모습을 정비한 채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하고 있는 욥의 예배 태도를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존경하며 참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올곧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 연장 교육을 통해서 많은 현지 지도자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더 부흥을 경험하며 바르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자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말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루를 보내게 될 많은 성도님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